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부가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한 요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사이좋게 행복하게 잘 살아서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이제 부인에게 소원 한 가지, 남편에게 소원 한 가지를 묻는데 이제 부인에게 먼저 묻습니다. 자, 부인이시여,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요정에게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복하기는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펑소리와 함께 세계 여행 티켓과 넉넉한 여행 자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도 소원을 묻습니다. 남편이시여,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요정을 따로 이렇게 부르더니 원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 한 30살 정도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몰래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요정이 말을 하자 펑 소리와 함께 60세였던 할아버지가 90세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다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소원을 꼭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이 얘기의 결론은 뭐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욕심 품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성내로 보내셨다. 그리고 방을 얻어라. 방을 얻는 방법이 특이했습니다. 6월절 음식을 위해서 이제 방을 얻으러 보냈는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서 무작정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그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 다짜고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집주인한테 방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하라는 거죠. 6월절을 지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6월절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그러냐면 마가의 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즐기시다가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6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6월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결국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죠. 왜 하필이면 6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6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대속에 의한 구원절이요 해방절입니다. 구원과 해방이 동시에 온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안 보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계속 마음을 굳혀서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요. 문 사방에다가, 그렇죠? 위아래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가는 거죠. 다른 집으로. 문에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맏아들, 장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주죠. 자,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장자가 피 흘려야 되고 장자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누가?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대신 그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절기가 바로 무엇이다?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유월절을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유월절에 그 해방과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 이 10번째 재앙이 이뤄지고 나서야, 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 죽음을 건너뛰고 나서야 이제 온전한 해방과 구원이 이스라엘에 펼쳐지는데, 구약시대에, 모세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는 이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그 옛날 유월절, 모세시대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붙잡혀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정말 진정한 유월절이 올 때까지는, 정말 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 저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는 이 유월절 지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대신에 유월절 대신에 다른 예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기억하라, 기념물이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냐면, 이 예식을 행하는 의미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왜 하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몸으로 이제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전체적인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 소마라는 단어 대신에 살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것은 살이라는 단어예요. 살, 육체, 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살, 이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몸을 우리가 먹었다, 우리 안에 품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이죠? 식인종도 아니고, 실제로 옛날 초대교회에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 성만찬 예식을 한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그죠? 잘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잡아먹는 그런 종교인가 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몸을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았던 그 행적, 예수님의 몸으로 살았던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표현하자면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꼭 정기적으로 하죠. 어떤 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했고요. 또 요즘에 또 어떤 교회들은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우리 입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 품는 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이제는 우리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몸을 먹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19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셨죠. 오늘 말씀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단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어요. 피를, 짐승의 피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을 지금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했다, 약속을 맺었다 라는 의미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피가 왜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 이 약속이 무엇을 걸고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 즉 목숨 걸고 맺어진 언약, 목숨 걸고 맺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으로 말하면 이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있죠. 자, 우리 저 선릉에서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약속을 체결하면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선릉에서 이제 다 같이 모이겠죠. 모이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누가 죽습니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만나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선릉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10시 1분에 나타났어요. 이제 죽으셔야겠군요. 여러분, 1분 늦게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늘날 우리끼리 하는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달아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이 별 의미 없이 될까봐,
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 의미가 약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놓고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피, 즉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기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너희들끼리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아니야. 너희들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와 나 사이에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그 피의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누구 피로? 출애굽기에서는 누구 피로 했어요? 짐승의 피로 했는데 이제 복음서에 와서는 누구 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맺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나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라도 다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라도 다 죄를 대속당할 것이다. 대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국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며 성만찬 예식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 피,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목숨 걸고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한과 동시에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 몸 안에 집어넣었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에 우리 목숨도 걸었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 피와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맺어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키는데 뭘 걸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이 성만찬 예식에 있다는 것이죠. 피는 뭐라고요? 생명.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만찬이 이렇게 무서운 의미인지 모르셨죠?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성만찬 때는 이렇게 떡을 조금만 주는가?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죠? 조금 더 큰 떡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좀 더 맛있는 떡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눌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잔에 주는가? 먹었는데 그냥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지기도 전에 그냥 수르륵 지나가 버리고 말이죠. 우리 기왕이면 좀 이렇게 한 대접 줘야지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느끼면서 이렇게 마음에 막 이러면서 약간 몸도 뜨거워지면서 얼굴도 붉어져서 이럴 텐데 이렇게 조금 주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에 우리 목숨을 걸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이 좋은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거두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마지막 성만찬의 예식에 예수님 파는 가룟 유다의 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은 이미 원래 작정된 대로 십자가 죽음으로 가겠지만 나 예수를 파는 저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안타까움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돈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회계집사님. 아니, 그냥 회계집사님이 아니겠네요. 그냥 재정부장님쯤 되겠네요. 그 재정부장 장로님쯤 되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겠어요? 가룟유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12제자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룟유다가 어디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냐면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세족식과 마지막 성만찬 때까지도 누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도 가룟유다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은 내 생명이야 하고 몸과 피를 내어 주시는 자리에까지도 가룟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공생의 사역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세족식과 성만찬의 역사까지도 동참하고 난 가룟유다의 결론은 뭐냐면 난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나는 안전해,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구역장이니까, 나는 선교회장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신앙생활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진실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 따라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모두 다 내가 다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때로는 가장 교만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때로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그 누군가가 때로는 새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가룟유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우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내 길을 해보자. 내 길을.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어요? 그럴 만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결단이 돼 있으세요? 가룟유다는 그걸 행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어디까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지내다가 어디까지? 세족식까지, 어디까지? 성만찬까지 직접 목사가 인도하는 성만찬이 아니고 목사가 인도하는 세족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세족식,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성만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설교를 3년 동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배반해요. 우리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나는 괜찮겠지, 난 잘하고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잖아,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감이 어디서 오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착각입니까? 라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한다 해도 예수님의 피로 인한 대속의 역사를 믿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면, 내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은 배반일 수 있어요. 마지막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확고히 믿고 알고 감격하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인을 살려야 돼. 죄인을 살려야 돼.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이해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돼. 그것 외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하며 그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구원 가운데 해방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9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없을 때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월급이 올라갈 때가 위험한 때라고요. 여러분, 진급이 잘 될 때가 위험한 때라고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왜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잘 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요, 뭔가 잘 되면 이것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참 잘 못해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제 몸을 만드실 때 얼굴만 뛰어나게 만드시고 운동신경은 다 망가뜨려 놓으시고 정말 너무 적당히 주셨어요. 너무 적당히. 요즘에는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축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하지만 어렸을 땐 저는 축구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하는데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하도 너는 발이 왜 그래? 저는 분명 사람 발을 달고 다니는데 왜 너는 개발이야? 어디가 개발이 어디가? 세상에 그렇게 짧아요? 이렇게 긴 다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개가 어디 있어? 맨날 개발이라고. 이렇게 팀 짤 때, 어릴 때 동네 축구할 때 보면 팀을 짤 때 저는 안 데려가려고 서로 막 가위바위보 한 번씩 데려가잖아요. 저는 끝까지 남아요. 제가 제일 소중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도 안 데려가 빨리. 아무도 안 데려가. 그러니까 자꾸 막 축구할 때 보면 위축되고 막 자꾸 멀어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근데 제가 연극은 참 잘했어요. 연극. 제가 군대에서 연극으로만 포상휴가를 3번 나왔어요. 연극에는 재능이 있나 봐요. 생긴 게 마스크가 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처음 연극할 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군대에서 무슨 연극을 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야, 군대에서 연극 잘한다고 제가 특기에다가 연극 써놨거든요. 특기 연극. 야, 군대에서, 야, 누가 연극을 하니?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제가 포상휴가를 1번, 2번 연극 때문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서 어떻게든 저한테 붙어가지고 이양수 선병님, 이양수 병장님 언제 연극 안 합니까? 우리도 껴서 같이 휴가 갈 수 있게 포상휴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막 시선이 달렸어요. 잘하니까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심각하게 고민했잖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신학이 아니고 연극인가? 나는 신학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연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칭찬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같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성령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마음을 뺏겼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니까요. 다행히도 그냥 계속 신학교 다녔어요. 여러분들한테 불행인가요? 사람이 그렇죠.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것에 내 시간을 뺏기게 되고 내 열정을 뺏기게 되고 뭔가 잘 되는 일에 내가 하면 잘 되는 일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열정을 뺏기고 내 관심을 뺏겨요. 그래서 무엇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성만찬을 매번 우리가 하면서도 그래 나도 언젠간 예수님처럼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주님을 향해 온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 어느 텔레비전의 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화면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전할까 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역에서 조선 그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일본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먼저 두고 가니 이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셨던 조마리아 여사님께서 아들이신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함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 일은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만든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손으로 아들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 이 옷을 입고 마지막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싶겠어요? 아들이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왜 어머니의 마음에 보고 싶지 않겠어요? 평생에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한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께서는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중근 의사와 같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버린 수많은 이 땅의 독립투사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나라의 독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이 피 흘리지 않았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 목숨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다면 오늘날 새집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버려져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내 아들, 딸들은, 내 손자, 손녀들은, 내 후손들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나는 지금 내 일이 급하고, 나는 지금 내 욕심이 급하고, 나는 지금 내 생활이 급하여, 나는 이 복음 사역에 내 생명을 걸 수 없고, 내 인생을 걸 수 없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이고, 여러분, 세진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림으로 이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죽어가는 사회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씀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 저 북녘 땅에까지,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까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줄 수 있어도 복음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종일 불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처럼 고민했을 것이고,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정말 우리를 위해 내어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그 피 흘림의 자리, 죽음 당임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